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백성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이지요.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서움이죠.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진영 속에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던 정탐꾼들 12명 그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의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전염된 감정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따라온 감정은 원망이었죠.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의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나온 감정은 원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고 뒤이어 원망과 낙심의 감정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이라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흐트러진 거예요. 어디로 흐트러졌냐면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정탐꾼 10명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그것이 그 진영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애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볼 때 이스라엘 진영에 가당치도 않은 이 10가지 기적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분명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이 신뢰가 깨지고 나고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옮겨갔냐면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갔고 그리고 아낙 자손에게로 10명의 시선이 꽂히자 이것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그대로 전달된 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이 깨지고 난 이유들을 보면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떤 크고 견고한 성읍이나 안악자손에게 꽂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내 들어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무서움이며 그 다음에는 원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린 껍데기의 신자에 불과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라는 것이 들어오죠. 내가 이제껏 하나님께 속았는가? 내가 이제껏 교회에게 속았는가? 내가 이제껏 목사에게 속았는가? 이런 감정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시선과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가지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에 나타난 스토리이죠. 저는 이 본문을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자, 오늘 1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근데 거기 앞에 우리라는 말이 붙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권자, 주원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안악자손이 눈에 들어오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원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러분, 인생의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란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 다른 본문에는요 바란 광야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신명기인데요, 민수기에는 바란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바란 광야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끝도 없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아니고요, 끝도 없는 광야, 떼약볕에서 끝도 없는 광야, 굴곡져 있고 골짜기가 파여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광야입니다. 이 두려운 광야, 그 중간에 멈춰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19절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을 먼저 보니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 땅을 정탐하자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를 뽑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확인, 정탐을 받고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그 다음에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오냐면
25절 말씀 가볼게요. 자, 정탐하고 온 사람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확인된 약속이 확인된 거예요. 그 땅의 열매, 어제 PPT로 보셨죠. 그 땅의 열매, 포도송이가요, 이스라엘 포도송이가 물론 지금 그렇게 다 된 건 아니지만 당시에 고전에 의하면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 거봉포도, 입장에 거봉포도 보지만 어깨에 멜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걷어 오 크다 하시면 그 당시에는 포도송이가 엄청이 컸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고전에 보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진 거죠. 야, 정말로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근데 그들이 다음에 하는 말이 안악자손과 크고 견고한 섭을 얘기하자 낙심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삽시간에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오류는 뭡니까?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어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자, 정탐꾼 10명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된대, 할 수 없대 라고 하는 말이 삽시간에 그 진영에 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장정만 200만이 넘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400만에 가까울 텐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10명이 와서 이 400만에게 동시에 마이크 대고 뭐 방송으로 생중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이 이걸 다 전달 받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이 사람들 앞에서 100여 명, 200명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육성으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얘기하는데 뜨거운데 이 400만 명이 동시에 집합해서 어떻게 말을 못 듣잖아요. 1000명도 못 들었을 거예요. 한 200명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식대로 이걸 또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악자손이 이만했어, 얘 큰일 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명쯤 넘어가면 안악자손은 우리 2배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괴물로. 저기 10,000명쯤 넘어갔을 때는 야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됐다더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말이 보태져서 저 끝에 맨 마지막에 듣는 사람은 통곡하게 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아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은 삽시간에 전파를 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동영상 하나를 보면 400만이 똑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전해 들었으니까 두려움은 보태지고 원망의 말이 보태져서 뭘 말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애굽에 있자고 그랬잖아.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까지 아마 보태졌을 거예요. 그렇죠? 별의별 얘기를 마지막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두려웠죠.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30절에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밑줄을 10번 그으셔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모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아본 적이 없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먼저 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제도 애굽에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바로에서는 우리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기 보면 지금도, 이제도, 오늘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내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잘 들어, 기억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원망할 때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잖아. 지금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안아주셨지 않냐? 앞으로도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확신이 이제 사라진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뢰가 무너지고 시선은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는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뀐 거죠. 중요한 얘기를 또 마지막에 합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도요, 밑줄을 이건 20개 쳐야 돼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자, 제가 한 문장으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아까 읽어드렸죠.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도 싸우시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의 염려, 내일의 염려, 다음 달의 염려, 내년의 염려를 오늘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비전처럼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2024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시선이 어떠한지 다시 살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나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늘 우리가 2024년도로 첫 시간, 첫 출발하는 이 굿모닝 세븐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 무서움과 두려움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도 싸우신 하나님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